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만했던 적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체형과는 다르게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운동을 생각보다 좀 잘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운동 좀 한다고 까불고 다녔는데, 그때는 뭐 농구든 축구든 탁구든 거의 지지 않고 이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어깨가 높아지고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와도 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는 체대 동생이랑 배드민턴을 치게 됐는데, 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길 줄 알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점도 내지 못하고 내리 3세트를 모두 졌습니다. 교만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면서 뽐내거나 뻔뻔하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고 싶어서 피해를 주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다른 죄보다 더 무거운 죄악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교만이 다른 죄들이 교만에서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악, 영적인 암으로 규정합니다. 그 이유로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루이스는 교만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으로,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만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두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로가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교만을 경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로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두로는 해안에 위치해서 항해와 조선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곳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은 당시 왕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색, 보라색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염료를 생산했었고, 금속 세공품 그리고 유리기구를 비롯해서 옷감 등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역하는 물품은 나무와 같은 제목들, 그리고 밀과 기름, 포도주, 금속, 노예, 말과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게 됐었는데, 이러한 물품들을 무역하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곳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먼 과거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당시 두로는 견고한 성읍이었고 아셀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이었지만 정복하지는 못한 곳이었습니다. 두로 왕 중에 히람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목재를 보내주었고, 목수와 그리고 또 석수도 함께 보내서 다윗이 궁궐을 짓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를 말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엣바알의 딸은 북이스라엘 왕과 정략 결혼을 한 사람으로, 엣바알의 딸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이교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 악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립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해서 두로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또 종교인들까지 북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낳게 된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유다까지 우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로와 더불어서 시돈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들이 가진 부와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합니다. 이랬던 두로가 몰락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두로는 정치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여러 나라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가 BC 587년부터 13년간 두로를 포위할 때 이때 성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 망가지기 전에 두로 왕은 새로운 두로성을 원래 자리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떨어진 섬에 새로운 요새를 건축해서 성을 이전하게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두로는 많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두로도 바사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예언대로 두로는 BC 332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를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때 과정이 참 신기한데 알렉산더 왕은 두로를 정복할 때 섬이었던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두로 성의 폐에서 돌과 제목 그리고 흙을 가져다가 길이 800m, 폭 60m의 제방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섬이 아니라 육지로 만들어서 버티고 있던 두로를 육지와 연결시켜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로를 함락하기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의 침입 공격을 받고 그 결과로 약 8,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3만 명의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후에 두로는 자치권을 되찾기도 하고 독립을 선언하기도 하고 로마에게는 자치권을 인정받기도 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636년에 아랍에게 정복되었고 현재는 수르라는 작은 도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을 시작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인 23장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당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이끌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쌓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만을 고치지 않아서 마침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두로가 들어갈 집도 무역할 항구도 없어질 정도로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두로는 애굽이 식량을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애굽은 지중해와 연결된 시올강, 즉 나일강을 통해서 두로와 무역을 했고 두로는 중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애굽은 두로에게 식량을 수출하면서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로에게 해상 무역은 이들이 부를 축적하고 생존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로가 멸망해서 두로를 의지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나라가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애굽입니다. 식량을 팔아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두로가 몰락하면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이사야가 조롱 섞인 말로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두로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BC 13세기경에 시돈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해서 상업도시로 발전시킨 곳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곳인데 두로는 결국 망해서 황폐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희락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로가 기쁜 곳, 즐거운 곳이라는 뜻으로 당시 해상 무역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유흥과 환락에 써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두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뿐이고 결국 도시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산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는 스스로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상인들은 귀족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몰락하게 된 것은 9절에서 말씀하듯이 만군의 여호께서 그것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몰락하도록 작정하신 목적은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하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로가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재물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고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하던 두로였지만 결국 두로가 가진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몰락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몰락하게 되는 곳은 두로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는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돈도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돈이 몰락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돈은 그동안 침략을 받지 않고 번성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피한다고 해도 과거에 누렸던 희락을 다시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신기하게도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몰락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듯이 그 회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로가 회복되기까지는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해서 기묘한 노래를 불러서 다시 재기하게 되는 것처럼 두로가 다시 일어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잊혀졌던 두로가 다시 해상 무역을 시작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재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몰락하겠지만 다시 몰락한 두로를 정하신 때에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면 두로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로가 다시 해상무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로가 재기해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몰락하기 이전에는
무역을 통해 쌓은 부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고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입니다. 두로가 무역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송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이들이 이스라엘과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게 되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두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환영을 받는 것으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로는 오늘 본문에서 몰락의 말씀도 듣고 제기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앞에서 C.S. 루이스의 말로 교만을 영적인 암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규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여기저기에 퍼져서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두로도 자신들이 쌓은 부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암, 교만이 되어서 결국 두로를 몰락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일은 외부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안전사고 없이 또 활동하면서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머리와 손 위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음을 만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